우리가 함께 읽을 에스겔 말씀은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4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본격적인 예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조금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5장 4절까지 크게 4가지 정도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쭉 보시게 되면 토판, 어떤 흙으로 만든 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그려진 예루살렘 주변에 적들이 둘러싸고 공격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8절까지 누워있게 합니다. 왼쪽으로는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는 40일 동안. 그래서 그 누워있는 것의 의미는 각각 390일 동안에 누워있으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상징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40일은 남유다의 제약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 오랜 제약에 대한 심판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390이냐, 40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기간의 죄를 지은 것으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누워있다는 측면에선 그 심판의 기한에 어떤 날짜를 채우고 끝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 같은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옴짝달싹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7절 보시게 되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게 합니다. 팔을 걷어붙인다는 것은, 걷어 올린다는 것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쭉 16절까지 보게 되면은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는데 아주 소량의 양의 20세겔 나오는데 한 238g 정도 됩니다. 이 소량의 혼합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게 하는데 불을 지피는 그 불 재료로 뭘 쓰게 하냐면 건조시킨 인분을 쓰게 합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인분의 불을 피워 구울지니 라고 되어 있죠. 이런 모든 행위들은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음식을 해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 붙잡혀 가게 됐을 때에 원치 않지만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인분은 상당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이런 변을 보게 하였죠. 그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성읍을 에워싼 그 상황을 끝낸 뒤에는 머리의 털 그리고 이렇게 수염을 다 밀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 수염과 머리털을 미는 건 수치를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 모아진 머리털을, 그 수염을 가지고 3분의 1씩 나눠서 하나는 불로 태우고 하나는 칼로 자르고 하나는 바람에 흩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뭘 말할까요? 이제 에워싸고 함락되었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1년 6개월 에워싸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게 되면 잔혹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잡혀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일이 다 볼 수 없지만 이런 모든 맥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그 예루살렘 성읍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징조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질문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정상적으로 말로 예언하게 하지 않고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3장을 보시게 되면 그럴 만한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함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니 함이라. 계속해서 3장 내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예언자로 세우시지만 정작 그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은 크게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안 들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백성들이 듣지 않는 상황을 염두해 볼 때 좀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요법을 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전환 데 효과적이었던 것이죠. 안 들으려고 하니까 보여서라도 그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했던 어떤 행위가 이런 예언의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 과도한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을 반영하는 것이었죠. 특별히 그랬던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잡혀오긴 했지만 곧 돌아간다.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는 희망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당분간 여기 머물러야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 기간이 한 70년 되지 않습니까? 성읍은 망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행한 그 죄에 대한 대가다. 이거를 깊이 자각시키도록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런 상징적인 행위는 그릇된 희망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디 서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각인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신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2차 포로 시기 때 잡혀왔으니까 597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게 586년이니까 그 사이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남는 시점에 앞으로 10년 뒤쯤에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의 이 예언적 사역을 보면서 참 예언자로 산다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묶여있고, 여러분 우리 잠깐 자도 한쪽으로 자도 불편하니까 또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있고 또 40일 동안 또 한쪽으로 누워있고, 이런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이 예언자의 사역을 보면서 참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본다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와 그 이스라엘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완악함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설득시키시고 말씀 앞에 제대로 서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장 7장을 보시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심판의 상징적인 행위를 말씀하시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게 심판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한 7번 정도 6, 7장에 나와 있고 에스겔 전반적으로는 70회 이상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보시게 되면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3절입니다. 끝때를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다블라까지 황량하고 한패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장 4절 끝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7장 9절 끝에도 봐도 그때 나 여호와가 때리느니 심판하느님을 너희가 알리라. 7장 마지막 절 볼까요? 마지막 절 27절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움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느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지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 되심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과 그 공의와 자비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들의 목적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 그 자체로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런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위가 필요할 정도로 귀로 듣기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뭔가 각인시켜줘야 될 만큼 우리 말씀 앞에 뭔가 더딘 반응, 좀 무덤덤함, 무감각함이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한 이런 심판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스라엘이 뼛속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신다 있었다라는 그 계획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시점, 어느 사건을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얼마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 진통을 지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기대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삶의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잘 새겨져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에 필요한 자세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4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 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각인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잘 깨달아 주셔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가고 알아가고 있는가, 또 그걸 기이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 보이는 이런 여러 상징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듣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마르게 와닿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이런 불편한 일들을 감수해야 됐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산다는 것은 편안하기보다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며 참아내야 되고 때로는 묵묵히 알지만 바라봐줘야 되는 어떤 우리 모습이 어디인가 묶여있는 듯한 자유롭지 못한 그런 형편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아침에도 이 아침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낮아진 마음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